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1329쪽이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1조 주일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이쯤 되면은 11조 주일로 한 번은 지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요, 유튜브 동영상 21년 2월 14일 성도의 물질관, 그리고 22년 3월 13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또 참고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11조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깨달은 8가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돈으로부터 해방에 대해 놀랐다. 11조 생활을 하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11조로 인한 신앙이 강해짐에 대해서 놀랐더라. 11조를 실천하니까 신앙이 돈독해지고 강해지더라. 또 세 번째는 11조를 내고도 생활을 넉넉히 꾸려감에 놀랐더라. 11조를 내면 뭔가 낸 만큼 부족해서 쩔쩔맬 줄 알았더니 도리어 넉넉하게 꾸려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그토록 많이 드릴 수 있었던 자신의 잠재력에 놀랐더라. 사실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11조를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비중을 보면은 사실 11조를 할 때가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런 잠재력이 나에게 있었냐? 놀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해 놀랐더라. 11조 하면 11조만 딱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더라. 그에 놀랐더라. 여섯 번째는 나머지 10의 9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놀랐더라.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관리를 잘하더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런 축복에 대해 알지 못했던 자신의 그동안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놀랐더라. 왜 이걸 몰랐을까? 네, 그런 얘기죠. 여덟 번째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놀랐더라. 내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체험함에 이제 놀랐더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별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11조의 의미, 그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땅에서 난 곡식과 열매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아예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 11조 생활을 통해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내주고요. 11조의 의미는 두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1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보물. 자, 세 번째 11조의 의미는 11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이 11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반응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1조 헌물 규례의 위반을 제시하면서 돌아오는 방법으로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돌아올 경우에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이제 거두게 되고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의 규례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아니한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 떠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축복을 상실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죠. 자, 7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의 대표적인 규례로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규례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실제적인 물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당신 자신이 쓰시고자 요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는 신명기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1조를 드리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할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담아 또 수고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11조 헌물은요,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아낀다면, 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하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 나가는 데 필요한 그 물질과 봉헌에 인색하다 하면은 그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양자택일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자, 11조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 거다? 9절에서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에는 메뚜기들이 나타나 토지 소산들을 다 갉아먹었다. 그래서 그들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지는,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저주 끝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11조 헌물에 대한 명령을 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것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맨솔매담을 만들어 큰 부자가 된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디가요. 은혜를 체험하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 회사가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디는 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이디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11조를 먼저 합니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하이디가 말을 하기를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자 하이디는 오늘 말라기 3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들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은 하이디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이디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여러분 11조는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부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결국에는 부담으로 끝나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죠. 생명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라.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어떻게 저주할 것이다. 11조 헌물의 규례를 주신 것이 저주하기 위해서 결코 준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자? 축복하고자 규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그 규례를 만들고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원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 규례를 만드시고 명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만 저주든 축복이든 인간 스스로가 선택의 길로에 서서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인간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주시고 내 인간을 하여금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축복과 화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화가 결정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은 화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분명한 영적 갈림길에 서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십시오. 인식을 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누리기 위해서,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네, 온전한 11조를 드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헌금입니다.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물, 이게 헌금이에요.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또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까지, 우리 부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근데 11조는요, 본래부터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 예물을 올리면서 이거 내가 헌금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반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전답을 팔아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물질이 많아요. 욕심이 생겨서 반을 드리겠다 해놓고는 이제 속인 거예요. 속였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예물을, 헌금을 드리고자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속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하고 속이는 죄까지 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면서 그것으로 당신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서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조를 하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확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많은 재물을 내라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당신이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함, 이를 달리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음을 받기를 원했어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11조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나에게 더들려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나 시험을 해보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주님의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참 묘하지요? 근데 성경 그대로예요. 이 강대상을 사놓으신 분은요. 항상 이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렸다. 항상 이 강대상을 생각할 때, 강대상을 쳐다볼 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말씀처럼 인간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남을 돕는 일을 봉사하기 시작하면요. 회사에 가서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봉사하는 데 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무슨 요일 날 어디 가서 내 봉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을 봉사한다든가 노인 어른들을 봉사한다든가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그 돈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11조의 액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11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은 다 11조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1조를 한다. 어떤 이는 교회하고 어떤 이는 기례하고 어떤 이는 허공에 하고 어떤 이는 도둑에게 하고 어떤 이는 사기꾼에게 하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하고 어떤 이는 자식에게 하고 어떤 이는 병원에 하고 세무소에 11조를 한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150명인데 우리 교회는 11조 100% 합니다. 50명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고 100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150명이 다 11조 한다. 여러분 어디에 11조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만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길만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이 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경우에 그 땅의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축복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11절에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소득이 있죠.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땅을 황폐케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축복의 반열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일 11조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내마로 받아 이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